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본문이 좀 길어서 1절에서 10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그돌라오멜 연합군으로부터 조카 롯을 구한 후에 아브라함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셀 수 없이 많은 상속자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 소위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식을 체결한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하갈을 아브라함이 첩으로 얻은 사건과 또 둘 사이에서 이스마엘이 생겨난 이 사건이 오늘 16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16절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가나안에서 정착한 지 10년 되었으니까 이 뱃속의 10개월을 계산하면 이 하갈을 얻게 되는 것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9년쯤 되었을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이로 치면은 84세가 되었고 사레는 74세가 되었던 그런 때에 일어난 일이죠. 그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신이 출산하지 못하자 이것을 여호와께서 자신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그녀의 종이었던 애굽 사람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면서 하갈로 말미암아서 자녀를 얻을까 하는 생각에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첩으로 줍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녀의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사레의 이런 생각은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보자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근동에서는 이 본부인이 정실 부인이 아이를 생산하지 못할 경우에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레의 이런 생각과 행동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긍정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말이죠.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남편의 대를 잇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조치를 취한 거란 말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일이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사레나 또 사레의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불신앙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행위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고자 했다라고 하는 잘못을 범했다라는 겁니다. 아브람과 사례는, 특별히 아브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자에 대한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미 가나안에서 그를 불러냈을 때부터 12장 1절에서부터 그 약속을 해주셨고 이미 세 차례에 걸쳐서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지난주에 살핀 대로 15장에서는 네 번째로 이 상속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해 주시면서 횃불 언약까지 체결해 주셨. 그렇게 체결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지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이런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자 시도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선한 동기로 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실패하는 사례들이,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례들이 성경의 곳곳에 등장하고 있어요. 어쨌든 아브라함과 사례도 그런 사례에 해당되는 잘못을 범한 것이죠. 둘째로는 그들이 일부일처의 결혼제도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다라고 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 창세기 2장 24절에서 최초의 결혼식 장면에서 그런즉 남자가 그 부모에게서 떠나서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으라고 하시면서 거기에서도 일부일처의 그런 원칙을 세워주셨는데 이것을 어긴 것이죠. 이 두 사람의 행동이나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행동이었고, 하나님이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행동이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성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의지를 하나님의 뜻과 말씀보다 더 앞세운 그런 교만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납득될 수 없는 그런 것이라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잠시 동안 어떤 혼란을 겪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렇게 불확실한 가운데서 펼쳐지는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다면 얼마든지 그 뜻에 복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채, 그런 생각을 가진 채 겪는 그런 혼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납을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신의 이성으로 납득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루려고 하는 이런 것은 불신앙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례들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구약에 있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많은 실패들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목적이 그것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범한 그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경계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아브라함의 실패를 통해서 그런 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우리 인간의 섣부른 판단과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예기치 않았던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죠. 한편 아브라함은 이런 사라의 말을 듣고 당연히 여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횃불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믿고 인내하고 참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을 했어야 마땅한데 사라의 말을 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리고 하갈을 첩으로 받아들이고 그 결과 하갈이 임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의 결과가 뭡니까? 6절에 있는 것처럼 가정 불화가 생겨나고 하갈이 도망치게 되죠. 또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13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16장 그 16절에 보면 이스마엘을 낳은 나이가 86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17장에 들어가는데 16장과 17장 사이에는 13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17장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시금 그 약속을 갱신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13년 동안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그런 교제를 나눴다는 그런 기록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브라함과 하갈과 동침해서 비록 아들을 낳긴 했지만 그 아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되는 그런 그 잘못된 악한 열매를 맺게 되었단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행위는 비록 그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진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악한 열매를 맺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과 악의 유일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모두 악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선해 보이고 그것이 정말 합리적인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결과를 심지어 그 결과를 가져다 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옳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 오후에 그 7교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살피면서 7교회 오늘 마지막 교회를 살피겠지만 그런 교회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그 교회 그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사대교회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 이름을 가진, 그래서 모든 그 교회에 생겨지는 그 모든 프로그램과 이런 것들을 다른 교회가 막 가져다가 배우고 하는 이런 어떤 활동적인 그런 교회였단 말이에요. 투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고 자기들이 볼 때는 다 나름대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중에 이런 일들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야, 이건 성경에서 벗어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행했던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그들은 나름대로 이게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행했던 거예요.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보실 때 내가 네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오이다의 주님이 보실 때는 그들의 행위들이 옳지 않은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동기나 그들의 거둔 생각의 뿌리에 옳지 않은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인간의 어떤 그런 조망만한 이성으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지하신 하나님을 돕고자 하는 이런 오만방자한 생각들을 우리는 과감히 떨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무리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것이고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것을 금해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유일한 규범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라고 하시면서 오직 주님의 뜻이면. 그래서 늘 그 청교도들이 외치는 말이 주님의 뜻이면, 이것이 늘 어떤 일을 도모할 때마다 또는 그 사람과 어떤 헤어지거나 어떤 그 약속을 할 때마다 어떤 계획을 세울 때마다 항상 붙이는 단서가 그것이었어요. 주의 뜻이면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이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처한 현실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의 말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라고 하는 이 기준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갖춰져야 될 그런 요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어야 했지만 사례의 말을 먼저 들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상속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고, 불과 얼마 전에 일주일 전에 헷볼 언약 체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일주일 전에 헷볼 언약을 살펴서 일주일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나 몇 년이 흐른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굳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귀 기울여야 했지만 결국은 사람의 말을 듣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를 통해서 자녀를 얻든 자신을 통한 상속자만 얻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인 사례의 말을 먼저 귀 기울이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 불화와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과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아람 민족들의 끊임없는 박해와 그런 올무를 치는 그런 일이 초래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먼저 귀를 기울이면 그 결과는 언제나 악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하자 하갈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갈은 그녀의 여주인인 사례를 멸시했습니다. 그녀의 이런 태도는, 이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어쩌면 하갈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신이 정실 부인이 되고 이 자기 아들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하갈은 사레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사레로부터 어떤 신임을 얻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잉태하자 여주인인 사레를 멸시하는 것을 통해 그녀가 배은망덕한 그런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행동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교만은 결국 그녀를 파멸로 이끌고 맙니다. 이처럼 이 하레의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가 또 교훈받을 수 있는 건, 자신의 본분과 처지를 망각한 교만은 파멸의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죄의 근원이었습니다. 천사장이었던 이 선한 천사였던 이 사탄도 천사장으로 하나님을 직접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의 권자를 찬탈하려고 하는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부터 저주를 받고 그렇게 타락한 천사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에서 그런 죄를, 하나님이 금하신 계명을 어겼던 것입니다. 교만은 늘 모든 죄의 원인이요 뿌리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만의 결과는 항상 파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종이었던 하갈로부터 멸시를 받자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이런 사레의 말은 두 가지 면에서 잘못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사레는 하갈이 자신을 멸시하는 원인을 아브라함이 임신한 하갈을 자신보다 더 사랑한 까닭이라고 그렇게 질투하는 마음에서 이런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갈이 사레를 멸시하는 것은 하갈 그 자신의 그런 교만함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갈의 책임이지만 결국 그 일을 처음으로 도모했던 사람은 사레 자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레의 이런 태도는 자신의 허물로 인해서 발생한 이런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회피하는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처음에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때 하와도 뱀이 나를 꿰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뱀에게 전가하고 또 아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가 나에게 이렇게 권해서 내가 이걸 먹었다고 하면서 여자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책임 전가하는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환경 탓으로 돌리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책임 회피하는 것은 결국 타락한 인간의 이런 이 진면목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이런 책임 회피는 자신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죄에서 벗어나고 새롭게 지음받은 성도들은 자신의 허물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자신의 잘못과 실수와 허물이 발견될 때마다 그것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고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는 그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이런저런 손해를 끼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렇게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뜻하지 않았던 기대 이상의 그런 선한 열매들을 맺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잘못을 범할 때마다 다른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그것을 떠안는 그런 우리들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런 사례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사례는 자신의 잘못을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한 가지 잘못을 범했습니다. 또 하나는 사례는 자신의 이런 판단에 대해서 즉 자기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준 그것과 그 결과 그가 임신하니까 자신을 멸시하는 이 일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자신 사이에 판단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언뜻 보면 이 말은 자신의 행위와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의연한 그런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례는 지금 자신의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는 조금의 반성과 회개도 없이 지금 현재 발생한 문제의 모든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즉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은 결코 우리를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함부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신성모독하는 아주 엄청난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명분하에 공공연하게 죄악을 범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저주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합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많은 경우에 어떤 일들을 추진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면서 어떤 일을 추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것을 추진하면서 사실은 그 이면에는 자기의 유익을 도모하고 어떤 불의한 어떤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정말 그런 어떤 행동,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없는 그런 행동이나 어떤 것을 행하는 잘못들을 많이 범한단 말이에요. 자신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인지, 얼마나 자신이 영적인 사람인지 이런 것을 말하면서 자신이 하는 말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그것에 다 그냥 복종해야 되는 것처럼 강요하는 이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을 죄없다 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장 자신의 그런 불이익을 합리화시키고 면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끌어다 쓰는 그런 잘못들은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례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하자 아브라함은 하갈이 그녀의 그 사례의 수중이 있으니까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하갈이 비록 종이지만 첩이지만 자신의 아이를 뵌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화합을 위해서는 그렇게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기울인 결과가 이런 일들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사례는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어떻게 학대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는 이런저런 방법으로 하갈을 학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학대는 하갈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급기야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렇게 도망친 하갈이 그 술길, 술은 우리말로 이거 이제 영어로 하면 수르예요, 수르. 그래서 이 수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 길인데 그 길 이름이 수르인데 그 길은 이 팔레스타인 남쪽에서 아라비아 광야를 지나서 애굽으로 이어지는 이 대상들, 약대상들이 지나가는 대상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 옆에 보면 이 샘이 있었는데 그 샘 곁에 갔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순서를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도망친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다시금 돌아가서 사례에게 복종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갈을 향한 하나님의 이런 명령은 한편으로 볼 때는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이죠. 왜냐하면 언약의 후계자는 장차 사라에게서 날 이삭이잖아요. 그래서 이삭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잉태한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떠남으로써 선택된 자와 유기된 자가 서로 분리되는 것이 합당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 길로 그냥 나가서 이 이삭과 서로 엮이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처사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이런 명령에는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10절에 알고 있는 것처럼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마엘을 일정 기간 동안 아브라함의 수하에서 보호하고 양육하심으로써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런 자손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갈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가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이런 사례를 통해서 보듯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때로는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점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다
막 우리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고 납득하고 합리적이고 정당하기 때문에만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성경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비이성적으로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겉으로 보는 것과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는 도무지 헤아려 알 수 없는 심오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대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런 앞일을 내다보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다 헤아려 알 수 없는 유한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해서 성급하게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 선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잖아요. 이 창세기 말에 보면 그 뒷부분에 보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계속 번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그 애굽에서 적대국인 그 애굽의 본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백성을 민족을 형성하게 하셔요.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을 했던 바로의 왕궁에서 모세가 거기서 양육을 받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어떤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셨으면 저렇게 해주셨으면 라고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을 가지잖아요. 우리 개인의 어떤 일들을 볼 때도 우리가 당장 그 직면한 어떤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해주시기를 일종의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훈수를 두는 듯한 그런 계획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훈수하는 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면 거기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사례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친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그 후손에게 이런저런 약속을 해주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자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자비로운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앞에서도 아브라함의 그런 애굽에서의 사례를 자기 아내라고 해달라고 하는 이런 실패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갈도 마찬가지예요. 하갈이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자신의 그런 교만 때문에 초래된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교만으로 인해서 살해 학대를 받고 도망친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살해에게로 다시 돌아가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 큰 은혜라고 아니할 수 없단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에게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또 다시 나타나서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로 한 질문을 통해서 다시금 사도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이 요나 선지자의 그 불순종을 하나님이
막 그 폭풍을 보내셔서 고래 그 큰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그런 고난을 치르게 하시고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사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금 그 실패한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던 선지자에게 다시금 하나님이 그 계명을 말씀을 주셔서 그를 회복시키신단 말이에요. 이런 사례들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럼 몇 번 정도의 실수를 하나님이 용납하실까요? 주님이 베드로와 나누는 대화 속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7번씩이나 용서해 주면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명령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는 인색하실까요? 용서하는 데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여기가 우리가 지금까지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그런 실수를 인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우리의 잘못을 정직하게 고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에게 삶의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실수를 할 때마다 먼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게 뭐 그런 죄책감이잖아요. 또 이랬네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내밀 수 없는 그런 부끄러움을 인해서 그냥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살아가기 쉬운데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실패한 자를 하나님은 용납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또 어떻게 쓰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이 하나님의 그 용서와 그 용서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가를 보여주는데 바로 이 하갈의 경우에도 그것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면 이렇게 하갈이 살해의 그 낯을 피해서 도망쳤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여호와의 사자는 여기서 말씀드리면 그 성육신하기 전에 구약에 나타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하갈에게 나타나서 하갈에게 네가 어디서 하갈의 살해의 종 하갈아라고 부르면서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갈이 놀라지 않는 게 저는 놀랍습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갈은 먼저 보여야 될 반응은 나를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갈을 살해의 종 하갈아 이렇게 부르면서 하갈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도망쳤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고 왜 도망쳤는지도 알고 있어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그동안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후 사정을 다 지켜보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하갈의 형편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3절에서 하갈이 이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만났던 셈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셈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그 셈 이름을 그렇게 지었단 말이죠. 살아계셔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셈 이런 의미예요. 부엘라 헤로이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죠. 하나는 뭐냐?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범사의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꼬람대오의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꼬람대오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죄 짓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갈이 저는
정말 화들짝 놀랐어야 하는데 놀라지 않은 게 저는 놀랐단 말이에요. 어떻게 나를 아셨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는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에게 일어난 일들까지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면전의식을, 신전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의 죄를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런 분이시라고 하는 믿음을 발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편 하갈을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살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하갈에게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까지 다 우리 손동작 하나 발걸음 하나까지 다 세시는 분이시고 살피시는 분이신데 하갈에게 이렇게 묻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하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 하갈로 하여금 자신의 그런 실존적인 그런 자리가 어디인가를 돌아보도록 하는 그런 실존적인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물으셨던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가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이고 나와 그렇게 아침까지도 나와 그렇게 교제를 나누고 기뻐했던 네가 지금 어떻게 나를 피해서 그렇게 도망가는 그런 비참한 처제가 되었단 말이냐라고 말하면서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자신이 어떤 비참한 처지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는지를 돌아보도록 하는 실존적인 질문이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갈에게도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을 통해서 하갈이 주인 사례로부터 도망치는 일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고 그것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이 일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 그녀가 가고자 하는 길도 바른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어디에서 네가 구원을 받았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데 네가 지금 가려고 하는 길이 너를 불러냈을 때 내가 너에게 계획하셨던 그런 일에 맞는 일인지 끊임없이 우리의 실존의 자리를 돌아보도록 그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자리에 서 있는지 또 바른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지 내가 가는 길이 정말 옳은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기를 사모하며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바른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을 향해서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하갈에게 그가 가야 할 인생의 바른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가혹한 그런 명령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대를 피해서 도망쳤는데 다시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명령의 그 수하에 복종하라라고 요구하겠단 말이에요. 우리는 늘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서 빨리 회피해서 그 문제가 없는 더 이상 그 문제가 나를 쫓아오지 않는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하기를 원하죠. 그죠? 돈의 문제로 막 늘 쫓길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때요? 돈이 많이 생겨가지고 더 이상 돈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학대를 피해서 도망친 하갈에게도 다시 학대를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 방법이 아니라 다른 길을 제시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돌아가서 네 여주인에게 그 여주인의 수하에서 복종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냐? 하나님은 하갈에게 현실을 회피하는 것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끌어안고 현실에 맞닥뜨려서 그 안에서 인내함으로 극복할 때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저는 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는데 한 37년, 8년 이렇게 걸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린 나이에 굉장히 철이 없었죠. 제 아버지를 보면서 막 제 생각엔 너무 무능력하고 막 그런 아버지로만 생각이 되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부모가 되고 아이들을 낳고 가장으로서 겪는 이런저런 어떤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저희 아버지를 향해서 얼마나 큰 감사가 밀려오든지, 어떤 면에서 그랬느냐, 저희 아버지가 처했던 그 상황을 보면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에 둘러싸여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어려움들이 막 밀려오면 일반적으로 취하는 방식이 뭡니까? 술 마시고 이런 다른 것을 통해서 그 문제를 회피하는 거예요. 가장 많이 취하는 방식은 그 문제로부터 도망치는 겁니다. 하갈이 취했던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셔요. 그 현실을 직면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 아버지가 저한테는 정말 자랑스럽게 막 다가오는 거죠. 정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셨는데 당신의 그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하셔서 어쨌든 그렇게 자식들을 기르고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신 거. 제가 37인지 38인지 이때 되어서야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는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는 것보다 아버지를 더 존경한다고. 아버지가 막 눈물이 와요. 현실을 직면하는 거, 그리고 그 현실의 직면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으로 그 능력을, 그 문제를 뚫고 지나가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 존재가 성숙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 삶을 살았는지, 문제가 없이 평탄한 삶을 살았는지가 그 사람의 존재가 더 성숙하고 인격적이고 이런 걸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에 어떤 태도로 그 문제를 직면했는지, 이런 것이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를 형성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갈에게도 그런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다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진 얘기지만 베드로가 이 로마에서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갈 때 주님이 그 로마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코바디스라고 물었잖아요.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어 아시죠? 이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그때 주님이 네가 도망쳤던 로마로 들어간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전해진 얘기지만 다시 베드로가 그 로마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순교해요. 도망쳐서 이루는 것보다 그렇게 문제에 직면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길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되고 최선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가혹하고 너무 하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밀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을 우리가 떨치고 하나님 우리에게 직면하도록 하신 그 삶에 직면해서 그 삶을 우리가 스스로 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절박하게 알잖아요. 절실하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홍해에서 길을 내셔요. 광야에서 샘물을 내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마엘에 대해서 그 축복을 하시죠. 네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해서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게 하시겠다. 그런데 그 아이가 들나귀처럼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하고 사람들과 이렇게 저항하는 그런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 얘기는 결국은 이제 이 이스마엘이 아랍 족속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베두인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그 이스마엘의 직계 후손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막 거칠고 막 그런 어떤 그런 상황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으라고 합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 하갈이 이렇게 부르짖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 뒤에도 또 나옵니다. 똑같은 비슷한 사건이. 하나님이 그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을 공궁한 가운데서 부르짖는 자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갈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 고통 가운데 그냥 탄식하고 부르짖고 울고불고 했을 뿐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한 이름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하물며 성도들이 그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불의한 재판관을 향해서 그 과부가 한 맺힌 과부가 계속해서 쫓아가니까 귀찮아서 그렇게 들어주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자들의 그 한을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실 수 없다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한 맺힌 기도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스마엘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받는 게 인간의 허물로 말미암아 이 맺어진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만 당장 보더라도 19장에 이 롯의 두 딸들이 롯과 근친상간에 했는데 모압과 암몬 족속에 나오잖아요.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구속사의 어떠한 지류로서 그들을 또 사용하시는 거예요. 또 유다와 다말의 그런 분론을 통해서도 그 나온 그 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시고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이 성취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바나바와 바울의 그런 갈등으로 복음이 더 확장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수와 허물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인간의 실수와 허물이 정당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하나님이 그 징계를 내리시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아무렇게 살아도 되겠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인생을 바라보면서도 실패했다,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나타나셨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하갈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것 그 자체가 이미 하갈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하갈이 가려고 하는 길이 바른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셔서 다시 바른 길로 돌아가게 하시죠. 그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많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복을 내려주셔요. 이게 하갈로서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까? 절대로 기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을 기대하고 도망친 것도 아니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한번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갈을 귀하게 보신 그런 결과 이런 은혜가 임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갈에게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길 만한 어떤 조건이나 공로가 하갈에게 있습니까? 절대로 없죠. 그는 애굽인이었습니다. 또 종이었습니다. 또 교만을 행했단 말이에요. 교만으로 자기 주인을 멸시하는 배은망덕한 그런 죄를 범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이렇게 그를 귀하게 여긴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왜 그녀에게 임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갈 안에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의 씨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신자들을 귀하게 여기실까요? 우리는 하갈처럼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입니다. 하갈이 여종이었던 것처럼 종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세상적으로 그렇게 내놓을 만한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선한 행위들을 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 하갈에게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의 씨가 들어있는 것처럼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성취자이고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소부에 나오는 것처럼 당나귀가 자기를 보면서 막 모든 동물들이 도망치니까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기고만장했는데 사실 뒤에 뭐가 있었어요? 당나귀 뒤에 사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자를 보고 동물들이 도망친 건데 마치 자기가 그렇게 동물들이 두려워하고 도망칠 만한 그런 어떤 대단한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울줄대고 교만했다 결국 사자에 먹히고 말았던 그런 당나귀와 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소극적인 측면에서 말하면 말이죠. 우리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되죠.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갈을 그 아브라함의 씨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가 언약의 상속자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의 씨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녀를 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의 씨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라면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 것인가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를 돌아보십시다. 사례나 아브라함은 자신이 늙고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난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의 직면에서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될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럴 때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 같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이 그렇게 생각됩니다. 외롭고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렇게 막 몸부림을 치고 이런 것 같지도 않은데 나보다 잘 나가고 모든 게 잘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과 그런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쩌면 이 한 주간 동안에도 그런 일들을 겪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갈은 하나님이 자신을 살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조차 않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갈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애굽의 종에 불과한 여인을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는 여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를 품고 있는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할까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살피십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피시고 계셔요. 그럴 때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이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 스크래치를 내고 오염을 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는지.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해도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캐치프레이즈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은혜와 평강교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삶이 빛이 없는 삶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그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로 드러나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또 사레가 자신들의 그 나이가 많고 출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다가 결국 실패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을 취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불신앙의 행위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레를 또 하갈을 심지어 하갈까지도 하나님이 살피시고 그녀가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런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함을 드리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